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이 잘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내고 또 어떤 것을 맞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이지만 좋지 않았던 순간들, 그리고 마음에 묵혀두었던 것들을 떨어버리고 그 자리에 기쁘고 좋은 일들이 들어오도록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지나간 일들에 매여 있는 경험도 합니다. 특히 지나간 순간들이 지금보다 더 좋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른들이 우리들보다 나 어렸을 때는 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보다 보내온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좀 금기시하는 그런 도입구가 되어 버렸지만요. 우리가 나 때는 이라는 문장을 기피하긴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요즘 자주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히 나 때는 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꽤 비슷합니다. 바로 코로나 이전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상용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교육자와 또 청년위원장님, 각 부서 부장님, 그리고 미션팀들과 올해의 사역에 관해서 수차례 이제 회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빠지지 않았던 단어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전후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례 없던 제약과 한계를 마주하다 보니까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아시겠지만 무기력은 무력과는 다른 말입니다. 무력은 말 그대로 힘이 없음을 의미하지만, 무기력은 힘은 있지만 반복된 실패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기력의 비밀의 저자 김현수는 무기력의 원인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력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오랫동안 노력했던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학습한 결과로 우리는 무기력의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 코로나가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와도 여전히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다만 반복된 실패로 학습된 무기력이 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에 대한 기대와 또한 소망을 저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마저 그 신앙의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에는 예전과 같은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을까? 올해에는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올해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그러한 회복이 있을까와 같은 생각이 우리로 소망하게 하기보다는 걱정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맞이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굳은 결심은 내 백성을 위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입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사야서는 다른 예언서들보다 굉장히 긴 역사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까지, 잡혀간 그 후까지 일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이사야 40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지 그리고 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가득한 반면에 40장부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많은 이들 앞에서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설득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모든 열방과 뭇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너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에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법정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증인을 부르려고 하십니다. 그 증인은 눈 멀고 귀 먹은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열방들과 그리고 뭇 민족들입니다. 이 법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화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위대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변호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보통 법정에서 어떤 이가 변호하고 있다는 말을 변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은 누가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발당한 사람은 자신을 변호함으로 자신이 고발당할 이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을 고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는데 14절 상반절과 15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구속자요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왕이라는 것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법정에 서셔서 아니다, 내가 바로 창조자고 구속자고 거룩한 이고 왕이다 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참담하게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태까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것 같은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 상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법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망각한 것은 무엇이고 또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억을 잃게 되었을까요? 유쾌한 기억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저자 박지영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게 인간이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면 인간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망각하게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소개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하나인 간섭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이라는 말이 붙어서 벌써부터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정보의 간섭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을 잃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데이터가 쌓여서
전에 있던 기억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남기웅이 여름마다 정기적으로 10년 동안 캄보디아에 선교를 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같은 날짜 그리고 같은 일정으로 계속해서 같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처음 1, 2회는 기억이 좋은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 해 간 건지 두 번째 해 간 건지 아마 구별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3회에서 5회 그리고 10회가 넘어가다 보면 그때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3년 차에 한 건지 5년 차에 한 건지 9년 차에 한 건지 잊어버리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비슷하지만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또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전에 살던 주소 때문에 현재 주소를 쉽게 암기하지 못하거나,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도 서대문구에 사는 그 주소를 자꾸 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성북구 주민인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데 같은 카테고리 때문에 혼동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간섭 이론 중에 하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망각을 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때문일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배하고 섬기던 하나님이 이 온 땅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들로부터 살아왔던 자신들의 터전을 바벨론이라는 존재로부터 빼앗긴 이후에는 그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새로운 전능자가 나타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당장 그들의 모든 기억과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만 가고 있는 그런 계속된 반복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무기력, 곧 하나님은 계시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 있다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무기력으로 빠지게 한 것은 이 포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이번이 한 번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죠? 다 알지만 얘기 안 하시죠? 애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아주 없는 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던 그때 바로가 처음에는 가라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병거와 말과 군대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쪽은 바다고 뒤쪽은 군대가 쫓아오는 그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셔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그 애굽을 탈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그 바로의 군대는 정확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빠져나가자마자 다시 뭇을 감추어서 거기에서 따라오던 모든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니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을 지정해서 지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선조들의 그 일들을 제정하는 그런 기념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서 계속해서 기억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부분이 여호와께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보며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래도 옛날에 좀 괜찮았는데, 그치? 하나님이 확실히 애굽보다 강하긴 했어. 안 그래? 그래서 그때 홍해도 갈라지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때는 모세도 있었잖아. 대단했지 그때. 그런데 지금은 좀 그때랑 좀 다르지? 바벨론이 너무 강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이번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은 맞는데, 근데 우리가 바다에 있는 게 지금 아니잖아.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사막이고 광야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혹시 아시나요? 작가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로 굉장히 유명해진 이 작가 피츠제럴드는 미국 중부의 미네소타 출신으로 프린스턴 신학대는 아닙니다. 그냥 프린스턴 대학, 신학대로 유명하긴 하죠. 프린스턴 대학을 3년간 다니다가 중퇴하고 낙원의 이편이라는 작품을 하나 씁니다. 그것으로 어느 정도 인기몰이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장편 소설을 쓰는데 그게 바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20세기 미국 소설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소설입니다. 피츠제럴드는 불과 20대 후반에 이 두 편의 작품으로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성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직후에 썼던 작품이 큰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츠제럴드는 그 이후 계속해서 위대한 개츠비만한 작품을 만들고 싶고 만들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 속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황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그의 집착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오늘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신뢰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도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질척이고 했을 정도면 하나님도 할 만큼 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을 만큼 잊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관계가 끊어질 말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려는 그 백성들을 잡아 세우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아주 굳은 의지를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신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건만 기억하지 그 사건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세상과 같지 않으시며 무에서 유를 일으키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요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굳어진 신앙, 하나님도 못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 굳어진 신앙을 아주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강물을 내신 적은 여태껏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철저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을 동시에 인간의 생각에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굳어진 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폐허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죽음을 무력화시키시고 다시 거기에 생명을 더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승냥이와 타조, 이 땅에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하나님을 시인하며 찬양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굳은 의지,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과연 나를 맡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작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지은 바 되었으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친히 지금 올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2012년부터 며칠 전이었던 2021년까지 10년 동안 청년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칭호입니다. 서울 안에 있는 교회 청년부 중에 과연 몇 교회나 청년부를 청년교회라 부를까요? 자고로 청년교회라 함은 재정이나 의사결정 등 여러 면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교회는 대부분의 교회 청년들에게 로망입니다. 그 로망을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가 해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청년교회에서 다시 우리는 청년부로 이름합니다. 좀 더 세세하게는 20살로 26살까지는 청년 1부로, 그리고 27살부터 32살까지는 청년 2부로, 그리고 33살부터 39살까지는 청년 3부로 나눕니다. 누군가는 찜찜함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가 퇴보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청년교회에서 청년부로 왔던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걱정보다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 청년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나태주 시인의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라는 시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로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 없다. 어쩌면 인생은 무정의 용어 같은 것, 무작정 살아보아야 하는 것.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래 그래야 할 것. 사람들 인생이 고달프다, 지쳤다,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끔은 화가 나서 내다 버리고 싶다고까지 불평을 한다. 그렇지만 말이다,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쯤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조금은 더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